작년부터 시작된 우리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지지난주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뭐 요새 당선인, 당선자 뭐 어떻게 부르느냐 논란이던데 어쨌든 당선인 선출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뭐 선거 운동도 그렇고 뭐 매일 뉴스 나오는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관한 거였는데 어느 당의 후보든 간에 나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주장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바꾸자라는 것인 것 같아요. 바꾸자. 뭐 예전보다 좀 새롭게 또는 예전보다 더 좋게 바꾸자라는 게 아마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당에서는 정치 교체라는 것이 표가 됐고 교체가 바꾸는 거니까 또 한쪽에서는 정권 교체 그것도 바꾸는 거죠.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바꾼다는 게 참 중요한데 뭐 정치를 바꾸든 정권을 바꾸든 바꾼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지도자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상징적인 대표.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대표죠. 한 국가의 대표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뭐 실제로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가 바뀌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대통령이 선출이 됐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뭐 한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작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보더라도 이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가 그 집단이나 조직을 대신해서 일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추진을 하는 거니까 그 대표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집단의 형태가 달라지고 또 상황이 다르게 되고 역할도 대표에 의해서 좀 좌우되기도 하고 그 수준도 대표에 따라서 좀 오르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또 대표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또 집단이 해내는 결실도 다르니까 작든 크든 뭐 국가는 더하지요. 어떤 기대되는 게 다르단 말이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뽑은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지만 이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국정을 책임지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5년이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고 새롭게 생기게 되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또 이루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주어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국가의 대표 또는 조직이나 어떤 집단의 대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 또는 내 신앙이 있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끌어줄 수 있는 대표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대표.
국가의 대표 말고 우리 인생의 대표, 우리 신앙의 대표는 누구인가? 중요하잖아요. 대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니까 도대체 우리의 대표는 누구일까? 그 대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너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셨어요. 인간이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인간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 만물과 인류의 대표는 누구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또 최초의 인간이에요. 인류의 대표, 만물과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를 짓게 되냐면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이라는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이 최초의 죄의 형태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원죄라고 하죠. 죄의 뿌리. 아담이 그 죄를 지은 이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도 인류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이 교만과 불순종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류의 대표고 만물의 대표인 아담이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게 있어요. 두 가지로 구별하면 만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온 게 있어요.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은 평생 고생을 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고통과 죽음이 죄의 결과로 들어왔단 말이죠. 만물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만물과 인류가 그런 저주, 고통,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대표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 상태를 우리가 성경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런 상태구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 땅이 저주받은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제가 읽으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우주 만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아담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죄로 인해서 지금 있는 상태가 탄식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우주 만물이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황폐화되고, 우리 요새 환경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환경을 보존하고 애를 써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자연은 계속해서 악화되게 돼 있어요. 시간을 늦추는 것뿐이에요. 시간을 늦출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 자연과 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리고 황폐화돼요. 신음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신음. 만물의 신음,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다. 뿌리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다. 대표가 뭔가 좀 잘못하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성경에도 잘 설명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알겠죠?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우리의 대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혼자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 사람이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들어왔어요. 고통과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죽음 끝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우린 구원받기 전에 다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였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만물과 인류의 대표가 뭔가 잘못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물과 인류가 그런 고통과 죽음의 저주의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세상이었는데 거기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그 죄,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만물과 인류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중요한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의 대표가, 만물과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건. 만물과 인류의 대표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번에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은 어떻게 될까? 막 기대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가? 우리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무엇을 할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대표가. 그거를 우리가 좀 보고서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만물과 인류로 가겠습니다. 만물에 기대할 게 뭘까? 저주받은 땅, 지금 파괴되고 오염되고 황폐화되어가는 이 우주 만물에 무엇을 기대할까?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이제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기대해야 되는 거죠. 19절부터 읽으면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든 충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 이거예요. 우주 만물, 인류를 다 맡기셨다 이거예요. 이 충만이란 속에 다 그게 들어있는, 다 맡기셨다.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이에요, 화목. 저주받은 땅이 만물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화목. 그 결과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주 만물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의 자연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다 걷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는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셨으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만물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굉장한 변화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 18절, 19절 말씀이 세 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즉 대표가 바뀐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17절 첫 번째네요.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는가? 인류의 대표가 바뀌었는데 뭐가 될까? 기대해야 되죠. 17절 말씀 제가 읽으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건 옛날 대표예요.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망 권세가 인간을 딱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바뀌는 것,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대표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가 된, 우리의 대표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정권이 바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벗어나다. 사망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첫 번째는 사망에서 벗어나다. 두 번째 18절.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돼요. 제가 읽으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마찬가지죠. 아담. 우리 예전에 대표였던 아담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번째 결론은 생명을 얻었다.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 죽음에서 하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게 회복이 됐어요. 우리의 지금의 상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이걸 무엇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한 가지 더 19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옛날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원죄 아닙니까? 원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다. 그런데 바뀌었더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하고 싶지만 순종했다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다 이거.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의인이. 지금부터 계속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우리는 성화된 완전히 성화돼서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죠. 지금 의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사망에서 벗어나다.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가고 있다. 의인. 되겠죠 이제. 되죠. 확실히 되죠. 이게 우리들의 변화예요. 대표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고 우리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미 겪었고 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기대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의 대표를 지금 아담, 과거는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아담. 그러면 아담이라고 할 때는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 책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담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각자, 우리 다 다르죠?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나는 부모가 다 다르죠?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고 내 인생을 살아가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내 신앙, 이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아담입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지고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의 대표는
상징적으로는 아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표예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스스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똑같이 아담의 삶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신앙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변화는, 참된 기대는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따라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인생과 내 신앙의 대표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대표가.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내 평생 주님을 따라가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까?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이것저것 나오죠. 사실 그래요.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까? 생각만 해도 벅차잖아요.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가 바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가 바뀌었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바뀌었고 또 앞으로도 그 변화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생명과 진리와 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소망들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남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